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이렇게 하나님을 첫 시간부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침공한 북이스라엘과 또한 아람을 아수르를 통해서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이러한 내용을 크게 7장과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 또 10장 5절에서 34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12장까지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앞선 7장과 8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위급한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힘이 없어 보이지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으로 볼 때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아하스 왕의 의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벌하시지 않고 멸하시지 않고 살려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보존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 분위기가 좀 암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단락에서는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10장 4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의 전반부로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내진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흑암에 처해 있던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게서 구원의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희망에 찬 예언의 내용이 대조를 이루어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오늘 본문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의 백성이 수치를 씻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래서 고통 중에 좌절하던 백성들에게 어두움이 사라지고 구원의 빛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특별히 선지자는 이곳에서 세 곳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이 세 곳을 언급하는데요. 이 지역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사샤 시대에 용맹을 떨쳤던 지폐들이었으나 주전 9세기 이후에는 아람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결국 주전 732년경에는 아수르에게 넘어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빼앗긴 땅이 되어 수치를 안겨주는 상징으로 여겨졌던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비추어 그 땅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북왕국의 심장부에 속하는 에브라임 산지를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에워싸고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길은 애국과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통상로가 지나가는 갈멜산 남쪽에서 욕바까지 해안 평야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단 저쪽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는 이방 족속들이 섞여서 사는 남부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모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빼앗아 아수르의 영토에 병합시켰던 땅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두움에서 헤매던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됨을 말하면서 두 가지 은유를 통해서 이 빛으로 인한 기쁨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추수의 기쁨입니다. 농사철 내내 온갖 정성을 쏟으며 농작물을 가꾸었던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추수할 때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유는 무엇이냐면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모든 전쟁을 마치고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이겨서 그 많은 노량물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나눌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개의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날에 그들을 그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빛이 얼마나 크게 기쁨으로 다가올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선지자는 이러한 기쁨을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먼저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흑암 중에 남은 자들에게 빛을 주심으로 영광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먼저 4절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당했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지목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사시대 때 기드온을 들어서 미드안을 쳐서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앞서 언급된 납달리와 스불론을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기드온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드러난 빛으로 승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멍에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이와 같이 부수시고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이 출애굽을 회상시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은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이 출애굽의 기쁨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는 큰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억압받는 백성에게 해방의 기쁨과 추수하는 기쁨을 주시는 날이 되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세상의 온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착용했던 군화와 군복을 불에 태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전쟁의 무기를 농기구로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 6절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메시아의 탄생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지금까지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 아이가 탄생합니다. 그는 인간의 속에 태어나지만 그는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이가 갖게 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보면 기묘한 모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놀라운 상담자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아이의 두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십니다. 이 아이의 군사적인 능력은 그 누구도 모방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이가 아버지로 불리워진다는 것은 이 사람의 통치가 사람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준행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네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의 왕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절정이며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인간에게 주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훌륭한 통치를 합니다. 이 아이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영원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모든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건히 세워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아이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아이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참 미시며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의 왕을 의지했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하겠습니까?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 가운데 있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 등 고통과 압제와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었던 땅에 드리워진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침략으로 온 땅이 심각한 고통과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벗어나고 어떻게 평화가 되찾아지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임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기묘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발하게 될 때에 모든 흑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보고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또 세상에 살며 세상을 의지하며 결국 흑암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인생이 참혹하고 그늘지고 처참하고 절망적인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니까 변개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도 포기시킬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아의 통치 안에 빚을 회복하고 구원을 얻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 중에 있으십니까?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낙심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빛과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통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정말로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시게 하신다는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 안에 살아감으로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